50장을 두 분에 나누어서 하고 내일 새벽이면 창세기 50장까지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죽음은 항상 예고되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이전에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비단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고, 12지파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4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축복은 항상 말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축복의 말 한마디는 그들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감추어졌다가 조금씩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이 단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인간이 눈을 밝히 떠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하는 것,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9장 28절 말씀을 보면 말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은 단순히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한 아들의 이름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프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큰아들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줄 알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손을 어긋맞춰서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하고 있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들에게 일러주는 사람이었지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 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 49장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의 그릇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는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중에 제가 금송아지 10마리 있으면 하나님께 잘할게요. 잘하겠어요? 매우 못하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모님에게 잘하겠습니까? 절대로 잘못합니다. 지금 잘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스라엘이 축복했다는 것은 이 복은 현재형입니다. 자꾸 우리 복은 현재를 제해놔놓고 미래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나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저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 벌면 복권 당첨되면 목사님한테 다 드릴게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겠습니까? 물론 복권 당첨도 한 명도 안 됐지만은 그거 대해가지고 가져올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욕이 있기 때문에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순종 잘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지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지금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했습니다. 집단 살인을 했습니다. 지금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잘할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왜 유다가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떨어져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눈이 맞아서 낳았던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들도 죽입니다. 둘째 아들도 죽입니다. 셋째 아들을 그의 며느리에게 주겠어요?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들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줍니까?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와 창녀의 복장을 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유다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현재가 바뀝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베냐민과 요셉, 총리 요셉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아버지와 요셉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현재의 유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삶이 유다로 하여금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유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되는 놀라운 지도적인 축복,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메시아를 낳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현재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의 그 분량대로 요셉 지파가 매우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현재 철저한 예배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현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단과 납달리 그리고 베냐민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축복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의 분량대로, 현재 그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50장에 가면 야곱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의 시체에 의사가 향을 넣는데 걸린 날수는 몇 날인가?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40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 애곡한 날이 몇 날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수가 뭐요? 70일 동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야곱의 시신에 향을 넣는데 40일이 걸렸다. 정말 대단한 장례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엄청난 장례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굽이 애곡했다. 요셉이 그만큼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든 민족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향을 넣는데 40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까? 거의 국장 수준의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경제정책이, 요셉의 정책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요셉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지으면 5분의 4를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왜 요셉이 바로의 궁에 요청하였는가?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는데 오늘 4절 말씀부터 보니까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서
절차를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그러니까 요셉이 행정 절차를 다 밟아서 바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민심도 얻었고, 요셉은 바로의 모든 신하들의 마음도 샀고, 요셉은 바로의 마음도 샀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적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꾸 바로와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와 독대하는 것, 이것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목을 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항상 어떤 어렵고 어떤 급한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절차와 법칙과 관례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바로의 허락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의 장례식이 이제 그행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지 아십니까? 바로의 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와 양들과 양떼와 소들은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9절 말씀을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경호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요셉의 생명이 그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요셉이 엄청난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요단강 건너편에서 큰 애곡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뭐냐 하면 아벨 미스라임이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애굽에 큰 애곡이 일어났다. 큰 곡소리가 났다. 특별히 그 지역에 큰 곡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구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셉 아버지 죽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엄청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60만 명의 장정이 되어서 출애굽합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합니다. 그때 애굽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애굽의 큰 애국을 했던 여기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 지역, 지금도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에 가면 한 마을이 크리찬 마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중앙아시아가 다 이슬람 지역인데 무슨 크리찬 마을이 있느냐. 여러분, 주 1000년경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나 살았습니다. 얼마요? 1000만. 1000만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숫자로 서울 인구네요. 그 정도 말하겠는데 그 시대에 1000만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청나라와 이슬람의 세력들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슬람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크리스찬 마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이 마을 모두가 크리스찬들이 살았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벨 미스라임, 이 마을의 이름이 그 시대에 한 번 있고 다음 세대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때 애굽 사람의 큰 곡소리가 이곳에 있었다. 그것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의 사건으로 그대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백성들의 민심은 바라오와 반해서 우리에게 큰 손실이다. 저 사람들 나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출애굽의 예표의 사건에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 마을 이름에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어디다가 장례를 합니까? 여기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아이들과 모든 소떼와 양떼들 다 두고 왔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힘을 임입고 모든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서? 헤브론, 즉 막벨라 굴에 이스라엘을 장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헤브론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고 샀던 곳이 헤브론 막벨라 굴 아닙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현장이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작전 중 갈렙은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그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4세였습니다. 엄청난 나이였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왜? 헤브론은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중앙 산맥 중 금사라기 땅입니다. 왜? 천연 요새가 있는 곳이고 거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갈렙은 그 땅 차지해서 부자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고,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 공짜로 써라. 공짜로 쓰면 어느 기간에 주인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공짜로 쓰는 기간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땅이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써라, 그냥 써라.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것이 성공인 것 같으나 실패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주는 거 널렁널렁 받아먹다가 나중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막발라 굴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헤브론 사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샀다. 왜 아브라함이 샀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샀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장지는 단순하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우리의 무덤 같은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묘지가 속한, 매장지가 속한 그 소유권이 있으면 그 지역이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성경의 창세기의 결론 부분에 보면 히브리어로 라 아후자트 케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 아후자트 케베르라는 단어는 훗날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더라도 그 소유권이 영원히 헷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족장 후손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곳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놓고 우리를 값으로 사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영원히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갑니다. 재판이 일어납니다. 자, 집사님 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집사님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잘 못 지켰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잘 못했네요. 그래요. 집사님은 지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 집사는 이제부터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땅땅땅 치기 전에 한 분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분의 소유로 보면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생명의 속전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을 내가 샀습니다. 이분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내 것입니다. 내 공로를 의지해서 이분을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인생을 살되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지, 지금 현재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고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지금 편하게 살고 지금 놀러 갈 거 다 가고 지금 즐길 거 다 즐기고 지금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사용하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십시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여러분의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하십시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 기가 막힌 새벽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 시간에 즐거울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만나를 먹는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이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